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39편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교훈한 다윗은 6절에서 특별히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6절 봉독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돈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 재물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는 재물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23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38가지 비유 중에 16가지가 재물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만큼 돈, 재물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벌길 원합니다. 많이 모으길 원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부자 되세요. 그때 한때 부자 신드롬까지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인사를 들을 때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에 영합한 얄팍한 상술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건전하게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면, 그리고 바르게 쓸 수 있다면 부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좋으나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마음이 계속 거기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헌금 잘하시는 분들은 대개 부자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 헌금을 잘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헌금은 어느 정도 정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부자들이 거의 없지만 다른 교회 보면 교회에서 헌금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부자들입니다.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데도 형식적으로 체면치레할 정도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왜 부자들이 잘 드리지 못합니까? 재물을 쌓으면 쌓을수록 거기에 마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요, 무서운 위험이요, 유혹이요, 덫입니다. 또 한 가지 취약점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되게 한번 쓰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립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그 돈을 나눠줘서 자식들도 별 볼 일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3년, 5년 채 되지 않은 그 사이에 그 돈이 누구에게 가버렸는지 모르는 허황된 인생을 살고 끝냅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취약점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되게 한번 쓰지도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립니다. 결국 자식들에게 그 돈을 다 줘서 자식들도 별 볼 일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3년, 5년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허황된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도
오늘 우리 시대에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에 보면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자 쓰고 싶은 대로 돈을 썼는데 한 달 동안 실컷 돈을 쓰고 나자 그 다음에 따라오는 허무감, 이 허무감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자살하고 말았다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1년 12달 중에 한 달은 실컷 쓰면서 또 돈을 이용을 했습니다. 실컷 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머지 11달은 돈이 별로 없다는, 의미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고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물론 돈이 있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인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극히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한 부분, 1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돈이 영원한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후에 누가 취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 재물의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부 오리겐이 아주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재물을 취해서 하늘의 통화로 바꾸는 환정상과 같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우리가 외국 공항에 내리면 가지고 간 우리나라 돈을 그 나라의 화폐로 바꿉니다. 바꾸지 않으면 쓰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재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 뼘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돈을 다 쓸 생각입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 있다가 가는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부하가 되어 광채가 나는 보물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면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만 쓰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값없는 세상의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융통되는 영원한 나라의 화폐로 바뀌는 겁니다. WEC 선교를 창설한 C.T. 스터드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옥스퍼드 출신으로 재벌가 집안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자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선교사로 살았고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나이가 들어 임종을 눈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 같다. 이제 돌아보니 즐거웠던 몇 가지 일이 생각난다. 하나님이 나를 중국에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가족은 다 반대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중국으로 갔던 것.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즐거운 일인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나에게도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유산 받은 것을 선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 흩어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잘한 일인지, 얼마나 유쾌한 추억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것은 그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두고 가는 것이 아까워서 눈을 못 감는 사람에 비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재물도 바로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될 겁니다. 목표를 갖게 될 겁니다. 세상의 재물 내 손에 있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러면 이 재물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는 보물이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물질,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도 그 부유함이 우리만의 것이 아님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면 복 주실수록 주신 이 복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의 화폐를 영원한 나라의 화폐로 바꾸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청주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